깨어라 2010년 6월 인플루엔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면 예수께서는 현 세상 제도의 끝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곳곳에서 전염병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전염병들 가운데 인플루엔자, 즉 플루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인데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한 다음 증식하기 위해 세포의 기관을 장악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공격하며 주로 감염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또는 대화를 할 때 작은 방울로 이루어져 몸 밖으로 배출되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여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병을 가리켜 법류행병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조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은 A형입니다. 바이러스의 형태는 주로 그 표면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단백질, 즉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N에 따라 분류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큰 면면은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결합하며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독특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간의 면역계가 저항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추운 계절에 많이 돕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씨가 차가울 때에는 바이러스의 외막이 겔 상태가 되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기도 안에서는 외막이 높으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차가운 공기는 그 자체가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많은 정부들은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실행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기본적인 예방 조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가족이 잠을 충분히 자고 신체의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게 하십시오. 또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 도전하지 않는 곡물,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 식단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십시오. 주방 조리대와 식탁을 매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조리기구와 식기는 매번 사용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십시오. 또한 문손잡이, 전화기, 리모컨과 같이 사람들의 손이 닿는 물건들을 소독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기가 잘 되게 하십시오. 좋은 개인 위생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계 손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소형 손세정제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다른 사람과 심지어 가족 간에도 손이나 얼굴을 물기에 닦는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씻지 않는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가급적 일회용 티슈로 입과 코를 막고 사용한 티슈는 즉시 버리십시오. 또한 전화기와 같이 병균을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기기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이러한 제안들을 따르도록 철저히 훈련받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항상 유익하지만 특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계절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아프게 된 후 최대 5일까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심합니다. 증상으로는 열, 일반적으로 고열, 두통, 극도의 피로, 마른 기침,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복부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콧물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서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취하십시오. 항바이러스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되도록 빨리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호흡곤란, 흉부 통증, 지속적인 심한 두통 등 폐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온몸에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인플루엔자를 더 잘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성서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어떤 거주자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모여들자 그분은 배에 올라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바다에 서 있었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바위의 땅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져 타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흙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왕국의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누구든지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헛보고 들어도 헛들으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 들어도 반응이 없으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러분은 눈이 보기 때문에 행복하며 여러분의 귀는 듣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으며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분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바위 땅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 제도와 염려, 재물의 기만적인 힘 때문에 말씀이 숨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흙에 뿌려진 씨 이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은 무렵 가라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아다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기에 내가 거두어 드리는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